하는 말씀 보겠습니다.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.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.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.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.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.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.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.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.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.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.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. 아멘.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좋길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.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간의 이렇게 긴장 관계입니다.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류라고 볼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불만을 갖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비유와 또 말씀과 어떤 표적들로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시는 장면들을 저희가 종종 보고 있습니다.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. 당시에 세리들은 어떤 죄인의 아이콘입니다. 죄인 중에서 너는 뭐 세리 같아, 뭐 세리 아니야? 라고 하면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죄인 이렇게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, 그리고 또 죄인들이라고 기록한 이 사람들은 어떤 뭐 특별한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그 주류 사회에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 같이 어떤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. 이들 안에도 예수님을 원함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이들 안에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들 또 그런 고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.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막지 않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또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. 그러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. 이들은 이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이 사람들을 집에 들이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겸상도 하지 않았습니다. 만약에 어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그들이 이 식탁에 앉는다면 벌떡 일어나서 가버릴 정도로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이들과 거리를 두었다는 것이죠. 어떤 느낌이냐면 그들과 함께 이렇게 식탁에 앉는 것을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서 이렇게 자리가 없으면 좀 기다리다가 앉지 않습니까? 그러면 살짝 지저분한 정도면은 좀 치우면 되지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앉아 있죠.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이런 불편함이나 어떤 그런 지저분함이 아니라 정말 큰 일이 나는 것처럼 마치 이제 오물이 막 식탁에 다 쏟아져 있는 것 같이 그런 느낌으로 이들은 이 죄인들에 대해서 과격하게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,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 율법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들의 손에 그것을 쥐고 있었지만 그 죄인들로 취급받는 사람들에게 그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았고
또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길을 막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인도조차 시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또 율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, 그런 환경들을 주셨던 것은 그들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먼저 임했기 때문이었는데, 그들은 통로가 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그 통로의 수도꼭지를 다 잠그고 혼자만 잘난 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일침을 가하십니다. 그 말씀이 이제 3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, 오늘 함께 읽은 이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. 잘 알고 계시는 이 비유인데, 하나는 100마리 양 중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이야기,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개를 찾는 이야기, 그리고 마지막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,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과 또 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이 이야기, 이 두 가지 비유를 묶어서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. 이 두 비유를 살펴보면 각 이야기마다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장면들이 나옵니다. 두 번씩 나오거든요. 그런데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,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어떤 문화와 어떤 시대적인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, 또 한 가지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.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.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기록합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양 100마리를 키우시는데 양을 먹이로 들에 나가셨다가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럼 99마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이 양은 특성상 우르르 몰려다니기 때문에 막 흩어지는 일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 한 마리가 이제 유독 유별난 양이었겠죠. 그리고 목동들도 혼자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몇 명씩 무리를 지어서 다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양을 다 숫자를 세서 맞지 않으면 나머지 다른 목동에게 나머지 양들을 잠시 맡기거나 아니면 간이 울타리를 쳐놔가지고 그 99마리를 넣어놓고서 찾으러 갔다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99마리를 걱정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의 사회로 가보면 이 당시 사람들은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.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인데, 이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.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.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그 화폐, 이 동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데나리온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. 데나리온과 같습니다. 데나리온은 로마에서 쓰는 화폐 단위라면 드라크마는 그리스에서 쓰는 화폐 단위였는데, 가치는 동일하게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되는, 그러니까 뭐 양을 따지면은 은화로 되어 있는 약 4g 정도의 작은 은화입니다. 물론 이제 그 하루의 노동자 품삯이니까 적은 돈은 아니었겠지만,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왜 이 난리를 치면서 집안을 다 막 드러내가지고 기어코 이것을 찾아내는가 하는 것입니다. 이 동전이 이렇게 스페셜 에디션이어가지고 어떤 뭐 귀중한 가치를 가지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, 이것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회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인데, 이 당시에 이제 여인이 결혼을 하면 그 남편이 어떤 사랑의 증표를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. 그것이 이제 세메디라고 하는데, 이거는 이제 그 은화 10개, 드라크마 10개를 꿰어 가지고 만든 머리 장식입니다. 굳이 말하자면 뭐 지금으로 하면은 뭐 100불짜리를 엮어서 이렇게 머리띠로 만든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. 어쨌든 이 드라크마를 10개를 꿰어 가지고 머리 장식으로 이게 사용했는데, 이거는 이제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 안에 담긴 어떤 그 의미, 남편이 나에게 준 어떤 선물, 이런 이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러니까 단순히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결혼 선물로 주었던 그 머리핀에 붙은 장식이 하나 떨어진 그런 느낌이었다는 겁니다.
그렇기 때문에 열심으로 찾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에게 당연히 이건 찾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것이죠. 우리와 문화와 사회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이해가 어렵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한 마리 양을 찾는 것도 그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,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의아해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. 그 당시에 보면 말씀을 다시 보면 5절에 보니까 이 잃은 양을 찾으러 갔는데 이 양을 5절에 찾아낸즉 즐거워서 어깨에 맸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이 속색인 양을 찾느라고 힘들었는데 양을 찾으면은 한 대 콕 집어가지고 싶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그래도 모자랄 판에 양을 어깨에다가 메고 온답니다. 얼마나 기쁘면 양을 메고 오겠습니까? 찾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 양을 끌고 오는 것도 더 힘들었겠죠.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,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라고 합니다. 그 양을 찾았다고 친구들, 이웃들,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. 그 양을 잡아다가 바베큐를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어쨌든 계산을 하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. 10절에도 마찬가지인데 9절에도 마찬가지인데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,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라고 합니다. 동전 하나를 찾았다고 해서 동네 친구들 다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. 준비하는 데 들어간 돈이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? 예수님은 이 두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의아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양을 찾는 것과 드라크마를 찾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이렇게 잔치를 벌인다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라고 하면서 의아해했을 것이라는 것이죠.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. 이 부분이 이 뒤에 있는 이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 것이 너희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는 그렇게 할 거야, 나는 그래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. 어떻게 보면 이해가 불가능한 잔치이고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 잔치입니다. 이게 이 양이나 드라크마나 뭔가 이렇게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, 대단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원래 주인의 것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을 뿐이라는 것이죠.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? 그것은 원래 내 것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.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 가지 알 수 있는데,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고, 또 만약에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찾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. 왜냐하면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은 누구를 잘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으로 저 여러분들을 찾으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. 우리도 처음엔 다 잃은 양이었다는 것이죠.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 여러분들을 찾아내셔서 찾아내신 후에 얼마나 좋으셨는지 어깨에 메고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는 겁니다. 얼마나 좋길래 그 양을 메고 오고 얼마나 좋길래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잔치를 벌이느냐 하는 것입니다.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이 장면을 이제 떠올리면서 이렇게 상상을 했습니다. 그 양을,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맨 다음에 와서 친구들을 초대하는 겁니다. 내가 잃은 양을 찾았으니까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라고.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왔겠죠. 그러면 그 찾았던 양, 어깨에 메고 왔던 양에게 이제 리본을 이렇게 딱 달아가지고 제일 잘 보이는 데다 딱 놔두는 겁니다. 사람들이 오면서 이게 그 양인가, 자네가 힘들게 찾았다는 그 양인가라고 하면서 그 양 한번 이제 쓰다듬어주고 이러면서 잔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? 주님께서는 이렇게 저 여러분들에게 하셨다는 겁니다.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던 날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은 날이셨고, 우리가 예수님과 다시 연합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뻐하셨고 저 여러분들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.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아서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던 영혼이다라고 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.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.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
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. 1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날 우리도 기뻤지만 가장 기뻐하셨던 것은 그 잃어버린 저 여러분들을 찾으셨던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.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소중한 분들이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소중한 분이시라는 겁니다.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하는 것 같고 우리가 뭔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셨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.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셨던 그날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 기쁨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.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.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.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우리를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.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. 나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소중한 양이었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던, 포기하지 않고 싶으셨던, 그리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찾아내셨던 그런 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 양됨을 내가 그렇게 찾아짐을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그런 의인의 자리로 칭함을 받는 자리에 갔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들 그렇게 찾으셨던 것처럼 또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 계시다는 것입니다. 오늘 주위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. 혹시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안 돼. 예수님이 다 구원하셔도 쟤는 안 돼. 라고 하는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심에 감사, 또 나를 그렇게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, 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헤매이시는 그 마음을 오늘 나에게도 부어주셔서 누군가를 봤을 때 그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내가 혹시라도 포기하려고 했던 내가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